오늘의 말씀,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한 이유.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나의 증명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입니다. 다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바라보며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우리는 침례 요한의 위대한 양보와 태장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수많은 대중의 인기와 존경을 한몸에 받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목숨을 바쳐 따를 만한 열성적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 제자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내 시선을 복잡한 세상 염려에서 돌려 내 삶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 하거나 내 지분을 주장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내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위로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잘나면 뭐해?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라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끼는 자녀, 가족, 혹은 친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삶의 모범과 친절한 말로 소개해 보는 겁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요한처럼 이분을 한번 바라보라며 묵묵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7절, 39절 이에 그 두 제자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말이라. 당신께서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때가 제10시쯤 되었기 때문이더라. 오후 4시를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두 제자가 즉시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의 중심을 꿰뚫는 질문은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를 던지면서 이들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는 거죠. 너가 그냥 잘 살라고 나를 따르는 거냐 아니면 쉽게 살려고 따르는 거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게 좀 쉽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이에 제자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겠다라는 열망을 담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를 묻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진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 그분 자체보다 그분이 주실 세상의 복과 성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는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 주님이 거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깊이 머물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하고 살면서 아빠하고 살면서 뭐 이런 거 집중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죠. 저도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예수님 믿으면 나는 다 좋을 거야. 인생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우리 아버지께서 트럭 운전을 하셔서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육체 노동은 하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쉽게 살아라. 라고 부모님께서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육체 노동은 좀 어떻게 보면 저급한 거,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약간, 학위를 따가지고, 좀 이렇게 좀 쉽게 사는 게 그게 더 엘리트적인 것,
그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뇌해 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자마자 20년째 불면증을 앓게 되고 지난 4년에는 알 수 없는 뭐 과민성 복통이죠.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복통을 그래서 아파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아프면서 왜 살아야 되냐라면서 삶의 목적을 잃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소망으로 저를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천국 소망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마다 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복통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힘들 때마다 제 자신을 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나를 자책하고 비하했나라고 공부를 봤더니요. 저는 제 안에는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것마다 다 뭐 좀 어떻게 보면 엉망이고 뭐 별로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 안에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게.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다 그러잖아요. 너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너는 루저야라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염려를 계속 넣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제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불안과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신다라는 성령의 위로를 계속 제가 되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더라고요.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니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죠. 그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라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장면은 참된 복음의 경험이 반드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열정적인 전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역시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나의 가족, 자녀, 친구들, 또 지인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친절하고 담대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체면이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내 소중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따뜻한 말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프니까 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처럼 아프면 어떡하라고 라고 이렇게 불안했어요. 항상 예수님을 전하면서 한쪽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 믿으면 좋아야지 편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가 저의 이 완벽주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저를 자꾸 자책하고 비하하게 만들어서 제가 힘들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장시켜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거는 평안이더라고요. 평안. 예수님을 통한 평안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라며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편하게 뭐가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근데 왜 우리가 돈에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할까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착을 왜 많이 하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만약에 돈을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끊임없이 무슨 금덩어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채워준다고 돈을 채워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안이 싹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안해져요. 왜?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죽음 앞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집착하고 다른 것을 집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지 못하면 자책하고 비하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소망을 받게 되고, 천국 소망을 받게 되면 이 불안한 마음에서 조금씩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고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천국 소망은요, 세상의 불안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 줄수록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도 줄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내 연약함의 너머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주님입니다. 1장 42절 요한복음. 또 그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게바를 번역하면 돌이라. 이 게바, 돌, 베드로와 같은 뜻입니다.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나온 시몬을 향해 주님은 그의 현재 상태가 아닌 장차 변화될 미래의 모습, 게바, 반석이죠, 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연약함과 다혈질적인 본성을 다 아시면서, 오늘날 한국 사람이죠, 그를 믿음의 지도자로 변화시키실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시선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가정과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점과 부족함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과 변화시킬 가치를 기대하며 격려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제가 미국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준 것을 이렇게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해봤더니, 우리 미국에서 그 프로젝트 이런데 그 가난한 데 사는 이렇게 흑인 아이들 보니까 씻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째 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리스와 같이 냄새가 홈리스처럼 나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면 어때요? 그냥 바로 이렇게 내 안에서 판단이 납니다. 쟤네는 왜 씻지도 않고 저기 냄새가 저렇게 나? 이렇게 판단 나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그럼에도 그런 아이들을 막 사랑의 눈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저런 사랑의 눈빛을 받을까라면서 저도 제 안에서 내 한국 사람의 이런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또 도지는 거구나. 완벽히 제가 깨끗해야 된다. 뭐 그런. 근데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와 가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과 나의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제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 마음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들도 나만큼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안에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43절 44절,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빌립을 먼저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며 주도적으로 초청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배경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고향이 베세다라는 변두리의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그곳의 평범한 이들을 지목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조건, 학벌, 배경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아시고 선택해 주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 대도시에서 아주 부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양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는 양산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
진짜 인천이 고향이지만 이제는 저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양산이. 그래서 저는 양산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산에서 이 귀한 사람들, 얼마나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들의 좀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이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며 출신 배경에 대한 깊은 선입견과 편견을 드러냅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그 사람들 뭐 박사야? 그 사람들 뭐 좋은 대학 나왔어?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뭐 대단한 거 얻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빌립은 논쟁하는 대신 와서 봐라 며 단순하고 명쾌하게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출신 외모, 학벌 혹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선입견의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기 얼마나 쉬운지를 돌아보게 하며, 이에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인간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주변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영적인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말싸움이나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고백처럼 내 삶 속에서 살아 계신 주님을 평안함과 친절함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삶의 초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먼저 좀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라고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재밌게 사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상이 막 더 갖지 못하면 불안하다 자꾸 그렇게 주입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뭡니까 건물주 저기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건물주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건물주는 세금 엄청 냅니다. 이제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의료보험 적게 내는 거예요. 그분들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10만 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만 권, 진짜 아주 괴짜 중에 괴짜죠. 그리고 매주마다 100불씩 가서 또 헌책을 또 보물찾기처럼 사서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서 가득한데, 창고에 책이 가득한데도 그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살면서 그거로 인해서 안 아프신 거예요. 지금도 83세신데 지금도 뛰어다니세요. 지금도 100m에 24초를 뛰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83세신데 100m를 뛴다는 그 자체도 신기하고, 그래서 24초에 끊으시고 내가 다음에 뛸 때는 23초에 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자체도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책이 저기 가치가 있냐 없냐,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게 책의 가치가 있냐가 없냐가 중요해? 저 책으로 인해서 저분이 건강하게 산다는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제 스스로도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구나. 우리가 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취미생활 좀 많이 좀 하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좀 하시고, 좀 여러분 나름대로 좀 즐기세요. 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좀 너무나 이렇게 옥죄고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삶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항상 살아왔어요. 불안해서, 제 안에 불안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너는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마귀가 저의 이 완벽주의 컴플렉스를 자극해서 저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한, 제가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신음에서 열린 하늘의 소망으로. 47절 48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다니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나엘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우리는 다니엘에게는 더 다니엘하고 다나엘하고 틀리겠죠, 이름이. 그런데 다니엘만 익숙하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라.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 너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스스로도 성령의 위로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야, 너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좀 약간 완벽주의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데도 자꾸 저기 막 더 완벽하지 못한다고, 야,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당신께서 나를 어찌 아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곧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보시죠. 저 알아주세요. 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 좀 해주세요. 제가 인정 욕구에 맨날 목말라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인정을 해주니까 이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알고 있어. 너 열심히 살아온 거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내가 다 기록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해주니까 제 마음에 팍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이렇게 녹듯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령의 위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며 그의 진실한 중심을 칭찬하시고 빌립이 부르기 전 그가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은밀한 순간을 이미 보고 계셨음을 밝히십니다. 이 장면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깊은 고뇌와 영적 갈망,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보상에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았다고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 다 보상받는다는 걸 그걸 믿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내 아픔과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롭고 답답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신뢰하며,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되신 주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타인 앞에서의 가식이나 꾸밈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며 그분의 세밀한 위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식과 꾸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좀 선교 보고하러 다니는 교회 가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맨날 거기에서 가식은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좀 예쁨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실제 예쁨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에너지? 불안한 마음. 근데 그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나를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나를 호감하던 안 하던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고 완전 내려놓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49, 50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시니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가 믿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을 알고 계심에
놀란 나다나엘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온전히 고백하자 예수님은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본 작은 이적에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의 영적 지평을 넓혀줍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과거의 작은 기도응답이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까지 우리가 좀 스케일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까지 가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 거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내 삶의 지경이 좁고 눈앞에서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짧은 생각과 경험 속에서 제한하지 않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 삶에 행하실 주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 51절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야곱의 사다리 환상을 인용하시며 자신이야말로 막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히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보게 될 영광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임을 밝히십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다시 열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낙심되거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미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바라보며 나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저같이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자책하거나 남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끝까지 견디고 지금 하시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보다 발전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술 지팡이처럼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성령의 위로 안 줍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이 주입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얻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 모두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모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삶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이것이 사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항상 쉬지 않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